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와 시돈 지방을 전도하러 나가실 때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지만은 유대인 예수님께 강청하는 모습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딸이 각종 귀신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머님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톱니바퀴가 망가지고 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고통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통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다니면서 절대적인 고통의 한순간을 보았습니다. 14살짜리 흑인 아이가 동생이 배고파서 막 울다 지쳐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어린 동생을 이렇게 품에 안고 멍하니 앉아 있는 그 14살 애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절대적인 고통이구나. 먹이고 싶은데 먹일 수 없는, 부모님도 없는 절대적인 고통.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엄마의 고통이 그럴 것이요. 아마도 이 3부 예배 참석한 본당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곳에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이 절대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떠한 분의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대적인 고통 속에 예수님께 간절히 이방 여인이지만은 간구할 때에 유대인 예수님의 응답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거는 인종차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물론 그 당시에 혈족 우선주의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송합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여인이지만은 사람이요 인격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유대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대답이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강청했을 때 예수님께 들었지만은 이 여인이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화가 나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인내하고 다시 강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면담을 신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면담을 허락받거나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뛰어나와서 강청하듯이 기도하듯이 주님 앞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주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강청 기도에 대답의 말씀을 해줬다는 그 자체만도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좋아하시지만은 가끔 믿음을 시험하면서 한 번 더 기도 세계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응답도 주시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나 내 상황으로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다는 증거만 있더라도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여인이요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청와대 앞에 가면 피켓을 들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선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서초동의 대법원 앞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자신의 간절한 마음, 강청하는 마음을 피켓이나 글러서서 들어가시는 높은 분들이 한 번만 봐줬으면, 하지만은 창문을 내리고 그 1인 시위하시는 분의 내용을 유심히 쳐다보는 높은 분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칫 잘못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 문제에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 때로는 무례한 듯한 기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듯한 강청에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며 얼굴을 그를 향하여 보이시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진정 따르는 분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일찍 쉬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나 묵상을 할 때나 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할 때나 찬송가 전곡을 도전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순간 이것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강청하듯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내 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 마음의 확신만 있더라도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 쉬는 죄만 범치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분이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간절한 어떠한 순간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들어준다는 것 자체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원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원했을 때 내가 간호사님에게 무엇을 막 이야기할 때에 그 간호사가 무시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없이 그냥 획 하고 나가신다 그러면 그날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그분이 들으시고 나를 향하여 눈을 옮기시고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마음의 확증만 있더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기뻐하면서 계속 다음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에게 결국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응답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전에 교회에서 많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기도회나 인천 근교에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원 가게 되면 매주일 강사님이 바뀌고 강사님의 설교 내용도 다 다른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주시는 음성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네가 참어. 네 부부가 참아야 돼.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이러한 기도 응답이 머릿속에 그렇게 잘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다른 음성 없나요? 다른 마음의 감동이 없나요? 그래도 마음속에 네가 참어. 네 부부가 참어. 교회 내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야. 이것이 분명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에 든 생각이 성경 말씀과 상충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응답으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싸우지 말어. 네 부부가 참어. 교회 내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지독한 사람한테 걸렸네. 그래도 참어. 싸우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첫 번째 성경과 상충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상충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받고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럭이라도 좀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2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정말 미물의 동물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너무너무 힘든 결단입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참어. 너희 부부가 참어. 교회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것 아닙니다. 저도 진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싸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응답을 받고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등록해서 등록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잘 선정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러한 아픔이 없겠습니까? 천상교회,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교회 전에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정도의 차이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그 얼굴과 표정 속에 주일이 때로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대가 되어지는 평온한 마음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기도 제목을 포기케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기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세 가족처럼 여러분들 기도는 단계가 있고 응답은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의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응답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일단 들으시는 증표를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응답을 선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포기가 없는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시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조용히 이 시를 나의 신앙 고백처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 혼자인데 기도해보니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네요. 나를 돌아보니 가진 것이 없는데 기도해보니 남은 것도 있고 천국도 있네요. 나를 돌아보니 살기 힘들고 사방이 막혔는데 기도해보니 하늘문은 아직 열려있네요. 나를 돌아보니 죽는 것이 무서운데 기도해보니 영원한 영생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네요. 나를 돌아보니 너무 무능한데 기도해보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를 돌아보니 그것을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해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보면 해결점과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복잡한 생각과 낙심하는 말과 화난 행동을 가족 혹은 친구들 앞에서 할 뿐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증표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 자신의 마음 풍랑이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눈이 바뀝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지혜 혹은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서가시며 제 대신 싸워주세요. 예수님 더욱 신뢰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 맡기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아침 기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혹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은 일평생 고아원을 경영하고 고아들의 영육의 교육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 저분께서 일평생 사역이 끝난 후 천국으로 가신 후 제자들이 그의 일기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일기책에 보았더니 그는 평생의 무일푼으로 나눔 사역을 시작했는데 약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어떻게 5만 번이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의 기도의 특징을 딱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한 후에는 믿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아니하면 작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한 작전 기도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리뭉실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믿고 행동함으로, 세 번째는 정말 겹불행이 다가오고 이건 응답 안 될 것 같은 현상이 있게 되어지면 작정 기도하되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시킨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모든 열쇠와 기도 응답의 모든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이토록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토록 쉬지 않고 구체적으로 믿고 행동하며 작정 기도하며 기도시킨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과 내 감사헌금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가까운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기도시키고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응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타협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경건이 되어서 8월 달에 새롭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